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256면, 신약 성경 256면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은 대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원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이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 또는 이방인,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인들이죠. 헬라인이라는 이런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이기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사랑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거짓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과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인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아무런 차별 없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차별하거나 서로 높고 낮음을 평가하면서 나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에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음식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증하게 여겼던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한 일이 없도록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표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우애하라는 말씀은 친형제들, 친자매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듯이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어떠합니까? 서로 편하게 잘 있잖아요. 서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서로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존경한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높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할 때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될까? 내가 왜 먼저 손해를 봐야 될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내가 먼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먼저 하려고 할까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먼저 섬기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부지런히 섬기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는 말의 의미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위기들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불안한데 이 불안한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믿음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지,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누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먼저 사랑하고 손 내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그리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눌 내용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핍박합니다. 또한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로마인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 주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 로마인들이 주는 오직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박해와 싸워야 했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갈등하며 이 유대교의 위협 가운데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들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본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것은 원래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괴롭히는 것은 어느 정도 참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나의 감정과 복잡한 마음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죄 용서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의 걸어가신 모습 속에 우리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눌 내용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악인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 결국은 우리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동굴스에서 단둘이 마주쳤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직접 원수를 갚았다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피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상처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악행을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나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이 서로 화목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
요셉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가족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흉보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악을 상대하다 보면 도리어 내가 그 악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이 악에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결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 힘입어 선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그 후에 성도는 또 다른 별명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인데요, 이 별명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옆에 있는 자, 곁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던 때에 전염병이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강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몇 번에 걸쳐서 들어왔거든요. 한 번은 로마 제국 인구수의 4분의 1이 감소했고 어떨 때는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가족끼리도 외면하고 병자를 길가에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일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이 성도들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덮을 것과 쉴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파라볼라노에라는 별명처럼 성도들은 버림받은 자 곁에 함께 있어 주었고 죽어가는 자들 곁에서 이 전염병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염병이 강타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 신들이 분노하여서 이 전염병을 안겨줬다 하면서 오히려 이 전염병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차면서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더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도우며 섬깁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파라볼라노이라고 부르며 그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종교들을 개종하여
기독교로 전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원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모습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 아파합니다. 우는 자들이 있으면 왜 울까? 공감하지 못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은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슬퍼할 때 우리 주님은 같이 눈물 흘려 주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